네,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안식에도 읽었는데 상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전이 아니어도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이런 계급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 있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참 많이 놀랬는데, 죄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단체 가운데는 늘 서열이 있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데,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많이 좀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라. 공평하게 대하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연약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에게 더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좀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요.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배워서 알아야죠. 알아야 믿죠. 그래서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객관적으로 내가 성경에서 안다고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웠다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뭐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잠이 안 오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요. 그러나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에서 이론적으로 사랑을 배웠다고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신앙의 기쁨과 은혜와 안식이 나에게 찾아온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다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나에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지식적으로 배웠다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지식,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에요. 내가 신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안식이 거기에는 없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기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거죠.
지식으로는 충만했는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좋죠. 저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을 때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설교를 들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설교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배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해요. 객관적인 사실,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머리로 신앙을 해요.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먼 거리도 뭐 이틀 안에는 가잖아요. 제가 브라질 갈 때 비행기를 27시간 탔습니다. 미국 거쳐서 가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앙은 평생 동안 머리에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손과 발로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온전함이에요. 또 말씀 보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말,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부탁한 그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영혼이 죽어 있거나 졸고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탄이 어떤 유혹을 나에게 해와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골로새 교인들이 좀 기도해서 내가 빨리 이 감옥을 좀 나가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중에 없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빨리 예수님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자기에게 관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혹시 아프지는 않나?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점인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영혼을 향한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누가 이렇게 표현해서요. 좀 주소를 옮기라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늘 내 중심에 있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헛된 시간 보내지 마라. 헛된 인생 살지 마라. 헛된 세월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이 헛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시간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시간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은 다 헛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옛날에는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앙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거를 형식적인 신앙 그렇게 불렀는데 그냥 뭐 안식일 지키고 그냥 이렇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다 헛된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골로새서 4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 마음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또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걸 써보면 안 돼요. 참 사람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저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갈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내 지혜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길로 이 세상을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예언실에는 분초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요리를 해보면요, 맛이 없잖아요. 소금을 적당히 치면 맛이 쫙 납니다. 싱거우면 잘 못 먹겠어요. 근데 소금이 좀 들어가면 되게 맛이 나요. 근데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말을 그렇게 맛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잘하면 맛을 내지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가슴에 트라우마로 있었던 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이제 누님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 조카들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아서 화장실에 있는데 조카들이 삼촌이 떨어졌다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게 가슴에. 말을 잘하셔야 돼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옛말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심령의 은혜가 흐르면요,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굉장히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말이 나와요. 심령의 은혜가 흐르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 심령이 젖어 있으면
얼마나 말이 사랑스럽게 나온지 몰라요. 근데 심령이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나오죠. 특히 우리 석윤 형제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너무나 우리 석윤 형제님이 대견하고 믿음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까워지고 함께 살다 보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말투가 달라져요.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은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누구 편에 보내냐면 두기고 편에 보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믿음의 형제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8절 끝에 보니까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두기고가 너희 마음을 어떻다고요? 위로할 것이다. 두기고가 지금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는데 두기고가 너희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두기고는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신앙을 해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 사람이 변하는가? 위로를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하게, 그런 좀 은혜를 좀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여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도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하려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도 돼보지 않고 공감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 말만 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 어떤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마음의 공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내가 그 아픔을 같이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다. 내가 그 슬픈 일을 당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그게 있거든요. 감동이 다 있거든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세상에 보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런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런 영혼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깊숙한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그냥 하는 말인가, 느낌이 와요. 영혼 없는 말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도 좀 내가 공감하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까 잠깐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대 마음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본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는 슬픔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위로를 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또 위로주고, 내가 힘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는 또 내가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그게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위로받으라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둘 데가 없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위로받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서로 위로하는 그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골로새 교인 누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우리가 그 빌레몬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어떻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그것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기고 또 에바브라 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형제로 좀 받아주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리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형제로 받았을 거라고.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지금 로마에서 골로새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렇게 불렀는데 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은 거예요. 골로새 4장 10절부터 보면 마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다가 중간에 한번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막 다툰 적도 있고 하는데 이 마가가 이제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전에는 좀 신실하지 못했는데 마가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 마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가 언제 골로새 교회 갈 건데 마가가 가면 좀 잘 받아주라 이런 말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마가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신실하지 못하다가 이제 1년, 2년, 3년 그렇게 연수가 지나면서 마가의 마음이 신실하게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아주 신실해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좀 신실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신실하게 믿음이 바뀌었어요. 마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은 가는데 믿음은 똑같다. 슬픈 일이죠.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좀 신실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11절부터는 유스도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스도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였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얼마나 복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4장 12절과 13절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를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요. 예수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에바브라가 제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그쪽을 다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죠.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누가하고 데마가 나옵니다. 누가는 다 우리가 알듯이 의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복음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죠. 그리고 또 데마가 나와요. 데마는 지금 이때는 데마가 사도 바울 곁에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데마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한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이 바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인내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축복도 받죠.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축복이지 생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려워요.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아키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아키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 혹시 사역자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저를 채찍질한지 몰라요. 저는 내 스스로에게 많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교사 또 집사님 다 계신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 직책이 그 직분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어디 가나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제일 이제 끝에 절인데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대피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누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친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친필로 쓰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한 이틀 동안 씨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매인 것을 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게 좀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참 안 됐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복음을 좀 전해야지 하는 그런 좀 도전도 좀 받고요. 또 사도 바울 앞에서 부끄럽기도 좀 하고 회개도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뭔가 하는 그런 회개와 부끄러움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성도님들 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을 좀 생각해라.
골로새 교인들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 어떤 의미로 들려왔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제일 끝에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앞에하고 뒤에, 앞에 처음에 인사를 할 때도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끝마칠 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알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압니까?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뭐 많이 알고 있어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복음성가 그 은혜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복음성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쭉 생각해 봤는데 뭐 제가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믿음도 좀 강건해지고 또 영혼도 좀 강건해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